네,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할 말씀은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모세와 함께 누리지 못했던 참 안식, 여호수아와 함께 했어도 참 누리지 못했던 그 안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음을 전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론은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론보다 우월하신 그 신분상의 우월성에 대해서, 그 증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장 14절에서 5장까지인데요. 아론에 대한 그 말씀, 아론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예수님께서 훨씬 더 우월하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이 말씀이 결국 신분상의 우월성의 끝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앞으로 살펴나가겠지만 예수님께서 사역상에 있어서도 얼마나 우월하신 줄 아느냐?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으로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까? 결국은 십자가 사건, 결국 성전 사역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사장으로서도, 그리고 성막으로서도, 제물로서도 결국 그게 하나로 뭉쳐지면은 대속 사역이 될 텐데 예수님의 사역상 얼마나 우월하신지를 앞으로 살펴가야 될 것인데요. 오늘 신분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에 대해서 예수님과 비교하는 그 말씀이 앞으로 그 말씀과 연결해서 진행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내다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요. 아론이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제대로 된 성전 사역을 하지 않게 되면, 못하게 되면 그들의 생명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됩니다. 결국 그들은 죄에 엄청나게 죄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지만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을 통해서 제사가 드려지고 그 죄사함을 통해서 결국 이 세대들이 자손 번창하게 되었던 것을 저희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론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 말씀을 살펴가기 전에 방금 전 시간 끝부분에서 함께 나누었던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 모든 성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말씀 앞에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 앞에 얼마나 우리가 죄악된지 낱낱이 해부되듯이 눈에 보이는 부분이나 보이지 않는 부분이나 우리 마음까지라도 벌거벗은 것 같이 그리스도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죄인이구나,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참 안식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자들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 말씀이 안식과 연결되어서 저희는 이미 살펴보긴 했지만 만약에 그러한 설명 없이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전달받았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인으로 이렇게 드러난 자들에게는 이제는 소망이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죄인으로 드러나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소망은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이후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도 무엇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4절에서 16절까지는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꼭 붙들어야 할 그 이유,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말씀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서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결국 우리들에게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큰 대제사장,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참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고까지만 적어도 괜찮을 텐데 큰 대제사장이라고 일부러 적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을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그 아론보다도 우월한 더 크신 대제사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앞에 뭐가 있냐면요. 승천하시니. 앞서 계속 언급하고 증언했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렇죠? 어떻게 됐습니까? 훨씬 더 그 안식으로 그리고 자유로 더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우월하신지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말씀해오고 있었는데 그분은 바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디에 앉아 계시냐면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참 왕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앞서 1장, 2장, 3장, 4장 쭉 오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이 말씀을 처음부터 이 단락에 처음부터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비교할 대상인 아론과 비교했을 때 너무도 형격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큰 대제사장이다. 죽으시고 승천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시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도리,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리를 꼭 붙들고 이제 곁눈질하지 아니하고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기를 그렇게 강력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개역 한글에서는 체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었죠.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꼬집으면 아프듯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정말 참을 수 없는, 육신으로는 참을 수 없는 죽음에 이르는 고난, 그 고통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 그 대제사장 되시는, 큰 대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님은 그러한 고통을 육신을 입고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약함, 이러한 부족함,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냐면 다 이해하고 아시고 체휼하시는, 동정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우리들과 같이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시험, 그 고난을 당하셨던 그리스도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신, 않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달하는 것과 이건 전달력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고난보다도 훨씬 더 죽음에 이르는, 우리는 아직 죽음 당하지 않았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긴 하지만 정말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다 짊어지시고 당하신 그 그리스도, 큰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으니 그를 붙잡을지어다. 정말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 모든 것을 체휼하시고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그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아무 죄도 없는데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시험당하셨던 그 큰 대제사장 예수,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또 그러므로가 나오네요. 굉장히 그러므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 그러므로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예수가 계심으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실 오늘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멈춰도 될 것 같아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것이니라. 그 말씀은 저희 마음 가운데 담겨도요, 우리는 너무 죄인이고 너무 사악하고 그런 자들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냥 죄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돼버렸으니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부르짖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다른 데로 나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큰 대제사장,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아시고 동정하실 수 있는 바로 그리스도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 원어상으로는 엘레오스로 되어 있습니다. 엘레오스. 근데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 이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어떠한 단어가 엘레오스로 이렇게 번역이 된 거냐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엘레오스로 번역이 된 겁니다.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봤을 때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이 바로 언약적 사랑, 인애, 자비, 이런 단어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러면 조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지금 방금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나와 있던 단어죠?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어디서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냐면 다윗 언약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 언약의 본문 중에 몇 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합니다. 너의 후손, 그 후손, 그 아들을 내가 그 자손을, 그 씨를 아들 삼겠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될 거다. 그래서 그 아들이 어떻게 해도요, 범죄를 하게 될지라도 그를 완전히 징계, 완전히 멸절, 이런 게 아니라 죽기까지 멸절시키는 그런 징계의 차원이 아니라 사랑의 징계를, 인생 채찍과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기는 하겠지만, 사랑의 징계는 하게 되겠지만 내가 그 은총을, 그 헤세드를 빼앗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빼앗았냐면요, 사울에게는 빼앗았습니다. 사울에게는 완전히 빼앗아 버렸어요. 그래서 사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과 그의 가문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그 역사를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언약하신 거죠. 나는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는 여호와로서 내가 바로 아들 삼은 자들이 범죄해도 내가 사랑의 징계를 하게 되겠지만은 그들에게 반드시 그 은총을 빼앗지는 않겠다. 빼앗지 아니하겠다. 결국 그래서 결과적으로 16절 이렇게 해주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누가 오시게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 겁니다. 결국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오고 있는 그 궁휼하심,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헤세드, 구약으로 말하면, 신약으로 말하면 엘레오스, 그 은혜, 그 궁휼하심을 받게 되는 사건은요, 아까 전 시간에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처음부터 구약과 신약을 거쳐서 영원한 안식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처럼 이러한 긍휼하심 역시도 결국 구약에서 언약하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긍휼하심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긍휼의 원천이신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요, 이제 아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되냐면 성전을 통해서 누리게 됐습니다. 그렇죠? 성전을 통해서 누리게 됐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지성소,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거죠. 그 앞쪽에 있는, 지금 제사장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지금 서 있는 그 공간은 성소인 거고요. 그렇죠? 그 안쪽에 나와 있는 그 그룹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지성소가 되는 되는 것이죠. 지성소인 거죠. 바로 이 자리로 들어갔던 겁니다. 1년에 7째 달 10일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바로 온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해서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도 인간인지라 그냥 나갈 수가 없었어요. 무엇을 입고요? 거룩한 옷, 에봇을 입고 나아가야 됐습니다. 그것만으로 되지 않았어요. 인간 대제사장도 연약해서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먼저 그를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게 됐더라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라고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큰 대제사장 되셔서 나중에 성전 되셔서 참 제물 되셔서 대제사장 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지성소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여주셨던 이러한 방식대로 결국 성전 사역을 하셨던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결국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매달리셔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벌어져서 찢어져서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완전히 터주셔서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이러한 그런 내용들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가 됐는지에 대해서 오늘 아론과 비교하면서 결국은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로 넘어갑니다. 대제사장마다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구약의 대제사장은 누구 가운데에서 택한 자냐면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택함을 받은 자라고 뒤에 나오게 되죠.
사람은 연약하고 사람은 유한하고 그렇죠? 영원히 살 수 없고 그렇습니다. 시공간에 제약을 받고 그런 자입니다. 이런 부족한 자를 사람 가운데에서 대제사장을 뽑아서 택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일, 결국은 대제사장으로서 담당하게 되는 그 성전 사역을 하게끔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물도 드리게 하시고 제사를 드리게 하셨던 거죠.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유는 자기도 그 대제사장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도 연약하기 때문에 무식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일지라도, 미혹당하여서 흔들리고 엉뚱한 길로 걸어가고 있고 이러한 죄 많은 자들일지라도 인간 대제사장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용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본인도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는, 얼마든지 그들과 같이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렇게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이죠. 구약의 대제사장 아론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자가 대제사장인데 그렇게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처럼 그와 같이 또한 누구를 위해서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정도로 연약한 자이다. 동일하게 죄악된 자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뽑으셔서 선택하셔서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속죄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해주시면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연약하였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중재자로서,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있는 그 존귀한 자리에 올리셨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존귀는 제가 하고 싶습니다. 제사장 중에서 누가 손들어서 그렇게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면 너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대제사장을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1절에서 4절까지는 인간 대제사장 아론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이렇게 밝혀주었고요. 5절로 10절까지는 그리스도 대제사장 직임에 대해서, 그 얼마나 우월하신지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먼저 아론 인간 대제사장에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대비적으로 그리스도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5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시편 2편 7절 말씀이 상당히 자주 나오네요. 네,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 1장에서도 나왔죠. 오늘 이번 시간 5장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던 시편 2편 7절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지요.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도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구약에서는요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신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는, 그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밝혀줍니다. 굉장히 차별화되는 거죠. 아론은 사람 중에서 선택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대제사장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또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데서 시편 말씀인데요,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110편 굉장히 유명하죠. 그 중에 한 절이 나오는 게 바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 계통을 따라서 오신 분이시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뒤에 7장에 또 자세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맥락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는 멜기세덱이 어떠한 자다라고 하는 거가 더 중요하기보다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론의 계통을 따라서 반차를 따라서 오신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저 하늘로부터 오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바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면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그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수님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간절한 기도,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그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들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을 기억합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우셔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걸까요?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육신만 생각하면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많은 고난 가운데 통곡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육신을 입기도 하셨지만 참 하나님으로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그 구약에서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사건을 묵묵히 고통 가운데에서도 걸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베푸신 그 사랑, 그 헤세드가, 엘레오스가 이제 점점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전해졌던 겁니다. 아들이신데도 고난을 당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끝마칠 수도 있는, 멈춰 세우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고난으로 순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신분을 중심으로 해서 적고 있잖아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속죄주이시고 통치자이신 원래의 본래의 신분을
말씀하고 나서 낮은 신분으로 갑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진 신분이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것이 낮아질 신분으로 결국 낮은 신분을 통과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높으신 신분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치신 그 예수가 바로 구약에 언약하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선포했었습니다. 바로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결국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되냐면 온전하게 되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최고로 온전하지 않은 모습으로 최고로 온전한 상태, 최고로 온전한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처음부터 그럴싸한 모습으로 등장시키셔서 더 그럴싸한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면 정말 멋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안식할 날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완전히 낮추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결국은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적게 하셨습니다. 뭐가 온전한 겁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온전한 것은 가장 처참하게 죽임당하시고 가장 멋있게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품으시는 그 사건이 바로 최고로 온전하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되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지체된 우리가 온전해진 겁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그 온전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그 모든 자에게 영원한 무엇의 근원이 되십니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아론 대제사장과 같이 인간 대제사장은 영원한이라고 한 단어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 자체가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일정 시간이 되면 죽게 되죠. 뒤에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 아니냐.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임당하시는 그 시험을 당했을지언정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리고 영원하심에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바로 구원을 이루시는데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의 출처는 이제 다른 어떤 것에서가 아니라 바로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 고난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로 다시 전향하면 고통도 덜고 어차피 옛날에 우리가 믿었던 그 구원이 율법을 통한 구원이 보장되지 않을까?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론을 생각해봐라. 아론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바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읽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힘이 솟아났을 것이죠. 10절까지가 그리스도 대제사장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의 반차,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그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구약의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 그 계통을 따라서 이어졌던 제사장이지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참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다라고 하면서 앞에 4절 그리고 5절부터 10절 앞에 부분은 아론 대제사장에 대해서, 뒤에 6절부터 5절부터 10절까지는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에 대해서 대비적으로 예수님께서 정말 우월하신 대제사장이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시는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쭉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대비하고 있습니다. A는 A-와 B는 B-와 C는 C-와 이렇게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은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인간 대제사장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오신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이렇게 우월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흐름 속에서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1절로 14절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장성한 자들만 알게 된다. 장성하지 못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또 소개되고 있고, 장성한 자가 어른과 같은 장성한 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비교를 해가면서 또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11절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사실 7장에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하는 것이 여기서는 맥락상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할 때 잘 알아듣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때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뜻은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그 복음 진리를 이미 듣고 감동하고 기뻐하고 이런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흔들리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잖아요. 결국 오랜 시간이, 때가 오래되었는데, 복음을 받은 그런 시간이 오래되었는데, 오래됐으면 더 그 복음에 젖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이러한 길로 가야 됐을 텐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그런 처지에 있다라고 굉장히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어버렸다. 그런 어린아이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보라고 하는 단어가 왜 성도님들의 귀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리세요? 초보 운전하고 하면 이렇게 초보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복음의 말씀에 있어서의 초보라고 했을 때는 물론 틀린 이 단어는 아닌데요. 원어적으로 조금 확인을 해보니까 기초적인 원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복음에 대한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그 원리가 있는 거죠. 뒤에는 아르케라고 되어 있는데, 아르케가 시작, 태초 이런 뜻도 있거든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그렇고 창세기도 그렇고 태초에 엔아르케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시작, 그리고 태초, 그리고 기본 원리, 이러한 뜻, 그 두 단어가 연결이 되면서 기초적인 원리,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적인 그 원리들을 너희가 지금까지 잘 받은 시간이 많은데 결국 그것에 대해서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서,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참 안타깝죠. 장성한 자로서 이제 딱딱한 음식도 먹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이 지식적인 말씀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살아 움직여서 인생을 바꿔놓고 그 말씀의 능력을 삶 가운데 직접 체험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 너무 좋았을 텐데 정말 그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그래서 그 복음의 기본적인 중요한 기본에 대해서 다시금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그런 처지에 너희들이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부드러운 음식과 단단한 음식, 여기서 단단한 음식은 앞서 얘기했던 대제사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대제사장에 대한 내용. 그것을 장성한 자라면 10분 이해하고 이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어떻게 되나요? 결단이 되고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먹던 것을 내려놓고 장성한 자의 그러한 여기 보면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선악을 분별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나가야 할 바른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됐을 텐데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은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기 시작하게 되면은 젖 먹을 때 그 젖을 떼게 되고 당연히 이제 더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 신앙 안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5장 4장 14절로부터 5장에 이르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론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대제사장, 저 하늘로부터 오신 멜기세덱의 반차 계통을 타고 오신 진정한 대제사장이심을 저희들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희들 큰 대제사장 되심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내 아들이다. 그렇죠? 내 아들이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아론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론은 완전히 영원하고 불변하고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준 자가 못 되었지만 바로 아론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로부터 오신 대제사장으로서 이제는 바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혼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던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받은 그런 독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야말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런 대상이시다. 다른 데 눈을 돌리지 말고 오직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론 대제사장보다 참 우월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 히브리서 독자들로 하여금 유대주의에 빠지지 않게 빠져 들어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을지라도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힘을 얻고 유대주의와 맞서서 유혹당하지 않고 싸워나가게 하시는 그 힘의 원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죠.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읽게도 하시고 이처럼 예배 시간을 통해서 듣게도 하시고 지체들과 나누게도 하시고 제가 예를 들었지만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 지체들과 함께 이게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셔서 결국 믿음의 근원이시고 정말 모든 것의 시작이신 영원한 구원의 원천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많은 유대주의,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풍성한 유대주의가 우리 안에, 우리의 주변에 혹은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까? 맨날 흔들리고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무언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이런 마음으로 했으면서도 결국은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싶은 그 욕망과 유혹이 저희들을 항상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연약함이 저희들에게 있지만 진짜 큰 대제사장이 그 말씀 앞에 죄인으로 드러난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소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은혜가 저희들 안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히브리서가 때로는 조금 딱딱하게 느껴지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저는 히브리서를 보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가는 기쁨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가려면 만나잖아요. 약속해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말씀을 읽으시고요. 말씀을 들으시고요. 결국은 지체와 나누고 내 아들들과 가족들과 나누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가정교회가 그리고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우리와 함께 연결시켜주신 모든 지체들이 정말 튼튼하게 유대주의와 나의 공로주의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실 거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저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날카로움 앞에서 나를 합리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길입니다. 고백하며 참 안식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